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인공지능인데 그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뜻과 원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더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고장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기들도 병들고 주변의 나라들을 살려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의사가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고 병원의 상태가 더 청결해서 모든 병을 고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 병원만 갔다 그러면 병을 오히려 더 달고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회는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고 고쳐내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보다 세상만큼 병이 들었다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피해는 7배나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마지막 때 하실 때 어디서부터 한다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듣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신앙이 병들었는지, 우리가 정말 순적인 기능으로 세상을 살려내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 또한 그런 사람인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분명히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완고해서 거역하는 것보다 훨씬 보배롭다. 수양의 기름보다 더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야 돼요. 성도의 첫 번째 복은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말씀 들으면 내가 살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참 오산에서도 오시고 평택의 저 끝에서 우리 최진영 권사님이 이렇게 또 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왜 오십니까? 그 기름값으로 한 달을 따져보면 그거 상당할 거예요.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 면으로 따질 때 이게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게 손해입니까? 계산했을 때, 이해타산으로 계산했을 때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유익이에요. 돈으로 계산 안 되는 이해 득실 면에서 엄청난 복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이게 복이지요.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참된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손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발로 하든 안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다 복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하고 삶이 행복해지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행복하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예물을 드리든 헌신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받는데 그대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딱 우리가 드리면 헌금 시간 딱 되어서 딱 드리고, 자 봉헌하겠습니다 하고 강대상에 딱 올리면 하나님이 그때 제때 나타나셔서 자 수고해 간다 하고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뭘 받아요? 우리의 본질을 받아요. 어떤 본질?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본질을 받지요. 가인의 예물을 안 받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 예물을 안 받았다 그래요. 가인 속에 있는 억지로 드리고 하나님이 꼭 뺏어가는 것처럼 생각돼서 드리는 그 마음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았는데 가인과 가인의 그 예물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드리는 건 현상적이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드리는 걸로 1,000만 원을 드리든 억을 드리든 간에
드리는 그 마음의 그 자세와 그 마음의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걷어가요? 우리의 마음의 본질,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고장난 건 뭐 재물을 안 드리거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하영이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아침 일찍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불이 나게 달려가서 이제 챙길 거 챙겨서 곧바로 나와서 우리 딸이 생일인데 너 축하해 하고 이렇게 끌어안아 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갔다가 막 11시에 완전히 떡이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우리 딸이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아우, 우리 딸 생일이었는데 축하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이렇게 주니까 아버지 너 이거 필요 없어요. 아니야, 필요 없어도 돈은 좋은 거야. 있을수록 좋은 거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데 씩 웃으면서 쏙 받아요. 내가 우리 딸에게 돈을 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몰라요.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한 달에 알바를 지금 3일씩 하는데 막 힘들어해요. 학교 다니면서 수업하면서 집에서 또 가정사역 하느라 설거지 다 해야지요. 제 아내가 잠을 요즘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못 자요. 뭐 새벽 한 2시 3시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보 가정살림 좀 잘해. 근데 할래 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논문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사람들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영이가 많이 하죠. 하영이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영이가 이제 10의 1조를 구분해서 교회에 드리고 저한테 10의 1조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올 때 어떨 때 보면 인상이 푹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참 버겁기는 하네요. 그래도 드리기는 한 이러면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영이가 나한테 돈을 주는 것과 아버지가 하영이한테 돈을 주는 것과 준다라고 하는 행위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런데 본질이 다르더라고요. 하영이는 어렵게 줘요, 저한테. 근데 저는 어떻게 줘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더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 가지고 줘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가져온 게 아니에요.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병들고 흠 있는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들이 신앙 생활의 모습,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 시간 돼서 헌금 드리고 자 10,000원 먹고 떨어져 버려. 아이고 하나님이 또 구걸하러 왔어? 자 30,000원 줘서 보내버려.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셔요? 기쁨으로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억지로 저 집에서 그 병든 그 닭, 그 병든 그 염소, 양, 그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디 팔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만 가져와서 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요. 자 복을 주세요 하면서 손들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것들 신앙이 고장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외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외형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거기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거기까지 가는 그 사랑의 절차. 종교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 종교에 입문하면 의무와 사명이라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성의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걸 못 만나면, 이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우리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내 안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이 정도 선에서만 살 거야.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아주 자기에게 생각이 판단했을 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걸로 생각할 때 이것만큼 못나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목의 심줄이 무쇠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받아버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정도 선에 살 테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 선에 사십시오. 어제 그저께 제가 이제 그저께 얘기를 제가 어제라고 했었네요. 네, 어제 그저께 그 대전에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밥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차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카페를 목사님들하고 이제 한 6분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서로 이제 그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목사님께서 여기는 내 나와바리예요. 감히 내 나와바리에 와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돈 쓰려고 하면 다 나가요. 딱 그래 버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쏘셨어요. 감히 내 영역을 하나님이 침범합니까? 감히 하나님이 내 계획에 손을 대시고 내 인생에서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감히 어떻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옮겨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두렵지요. 하나님이 물론 사랑스럽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정도로 고장난 상태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참된 신앙이 뭐냐? 너희들과 나의 관계가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비나이다처럼 뭔가를 받아내려고만 할 뿐, 그리고 너희의 나와바리를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 무쇠 심줄, 그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거라, 나에게 맡기거라,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거부할 때 여러 가지 재앙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로 가면 너희들 정말 복을 못 받는다. 그 길로 가면 너네들 정말 울어야 되고 가시밭을 걸어야 된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많은 재앙들과 이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레고 달래며 그렇게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지요. 내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건요, 돈이에요. 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잘 모르시나 봐요. 예루살렘 산에만 계시니까. 하나님 이 넓은 세상에 한번 나와보세요.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 좀 많이 부어주세요. 자기들이 틀린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너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은혜 받는 것이다. 너에게 제일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 지금 돈만 쫓아가려, 자석처럼 돈만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고 너희들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지 너희들 고침받아야 돼. 자, 내게로 오거라, 내가 고쳐줄 테니까. 그런데 오지도 않고 고침받으려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그 자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에 그 마음의 부패와 거짓됨을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거룩하게 생각하고 내가 착하게 생각하고 내가 바르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지를 우리 자신들이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 시절 자녀를 키울 때 우리 부모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그게 최선이었고 이렇게 하는 게 정직하고 이렇게 하는 게 틀림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참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좋은 말씀과 아무리 좋은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돈방석에 앉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까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겉으로 멀쩡해요. 그러나 삶은 불신앙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우리 자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이 이 정도인데 이방 민족은 얼마나 병들었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거듭났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고칠 게 있어요, 없어요? 고쳐질 게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판단 그 모든 것 위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내 속이 깨끗한 사람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삼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나의 고래심줄 같은 목줄을 부들부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이 무식한 이마를 하나님, 이 이마의 노시 아닌 이마의 황금변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순종하며 주님의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이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이 위에 노트북을 조그만 걸 하나를 두었고요, 집에서도 노트북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교회에서 이 19년이 다 되어지는 세월 동안 노트북을 몇 개나 바꿨나 봤더니 9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노트북을 왜 이렇게 자주 바꿨냐 하면, 저는 노트북을 살 때 새 거를 사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노트북 목사님이 필요할 테니까 하면서 노트북을 하나 사주셔서, 당시 한 5년 전에 그 노트북 한 50만 원짜리를 저한테 사주셔서 제가 그 노트북을 써봤더니 한 4년 쓰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노트북을 다 중고로만 썼어요. 중고를 쓰다 보니까 한 2년 쓰고 한 1년 반 정도 써요. 그래도 그게 훨씬 싼 것 같아요. 중고로 샀을 때 1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비싸야 이 정도로 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컴퓨터가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바꾸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완전히 고장 나서 컴퓨터를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고장 나냐면, 자판을 누를 때 이렇게 보잖아요. 글씨 자판을 쓸 때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역을 쳐야 되는데 기역 자판이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되면 그 컴퓨터의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활용도가 그 하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교를 치는데 기역 자판이 쌍기역으로 나와요. 이거는 커서키를 누르고 쌍기역을 눌러야 되는데 커서키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쌍기역이 나와요. 그러면 서류 작업을 못해요. 설교 작업을 못해요. 하나 때문에 노트북을 전체를 폐기해요. 어떨 때는 니은이 잘못되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인생도 신앙도 이렇게 고장나는 거구나. 모든 게 고장나서 암에 걸려서 죽을 만큼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고장났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새끼손가락을 움직여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을 때, 눌렀는데 안 눌러질 때, 반응이 안 올 때, 그 작은 거 하나, 1000가지 만가지 중에 단 하나, 그게 잘못돼도 폐기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십시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뜨겁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아멘이 터지고 성도들이 찬양에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붕어 입처럼 그냥 가사만 딸락딸락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가사에 내 신앙을 담고 내 감사를 담고 내 사랑을 담아서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눈치 보고 쳐서 권사니까 목사니까 나오는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막 사모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만 가지 천 가지 중에 가장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이 밤 금요 비전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을 고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들이 사용되어지는 그 복된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이번 10월 한 달 거룩한 길 다니며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를 일구고 행복을 맛보는 그런 10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